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10절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 그가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가는 길마다 형통하고 승리하고 확장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이 원어로 보면 이 함께하다라는 이 시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요 또 이스라엘 왕의 어떤 기준이 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마다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400년 넘게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로는 해안 도시로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되게 부유하고 견고하고 강성한 나라였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이제 땅 나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데 아셀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 19장 29절 보면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그래서 경계를 지을 때 이렇게 두로가 나오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전부터 두로는 견고한 성읍이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성경 계속 나오지만 되게 부유한 나라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치부하고 이득을 얻고 되게 중요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은 제일 좋은 나무잖아요.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최고급 나무, 최고급 자재를 보내고 그리고 두로의 목수와 석수는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의 기술자들이 와서 같이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에요. 두로의 석수, 목수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자재를 갖고 와서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더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하다는 나라들, 그들이 왕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궁전과 같은 궁전을 다윗을 위해서 지어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높임받고 인정받게 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영향력이 날로 날로 커져 갔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왕이 재위할 동안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영토가 확장되어졌어요. 그 다윗 왕 때. 그 다음부터 점점 쪼그라들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걸음마다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은 형통하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불통하고 막 패배하고 쪼그라들고 이럴 때가 우리의 삶에 참 많잖아요. 하나님 분명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하나님인가? 다윗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이 못된 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생각하진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의 삶을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 같은 믿음, 내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이런 거는 보진 않고 하나님만 봐.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못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잘못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 보고 더 나아가 누구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나를 보세요.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뭐 청년들도 그렇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30대, 40대가 돼도 여전히 다른 사람 뭐 40대도 아니에요. 나이가 60, 70대고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는. 근데 나를 보는 사람들은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자꾸 나를 먼저 보는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좀 우리가 성숙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늘 형통한 길을 가고 늘 승리하고 늘 그의 삶이 확장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전면에 들어선 건 나타난 거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름이 날려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다윗은 계속해서 형통한 길을 갔어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를 사울이 탁 듣는 순간부터 뭐가 올라와요? 시기심이 올라오고 왕위를 위협받는 위협을 느끼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10여 년 긴 시간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고 고난의 시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셨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은 왕이 된 이후에도 되게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왕이 되기 이전도,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어려움과 대적들과 고난들이 계속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내 삶이 자꾸 확장되고 부유해지고 뭐 힘과 능력이 더해지고 막 이러한 삶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교회를 10년 동안 하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 수만 명 되는 교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정말 늘 함께 하시는 거고, 시골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를 평생 섬기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마다 힘들고 실패하고, 일을 할 때마다 직장에서 계속 핍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꾸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해야 돼. 내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 애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고, 내 가정도 평화로워야 되고,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아내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되게 잘 되는, 인간적으로 되게 잘 되는 분은 저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잘됨, 형통함, 승리함, 이런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준을 두니까 자꾸 그렇게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거하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순간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괴로운 그런 순간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임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걸음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머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에 관심을 둬요. 내가 어디에 지금 있지? 내 삶의 지금 상황과 한편이 어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여기에 되게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지,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집중해 주시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상관이,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부르건 배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배부른 삶을 살아도 배고픈 삶을 살아도 어떻게 해요?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과 바울의 이 고백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고백한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놓았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배가 막 그냥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이 만약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그 파도와 바람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이 두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도와 그 풍파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파도와 풍파가 꼭 고난뿐만 아니에요. 잘됨도 풍파예요, 여러분. 잘됨이 더 큰 풍파고 부유함과 성공함이 더 큰 풍파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보다 더 무서운 거는 형통한 거 잘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형통할 때 넘어졌어요. 고난당할 때 다윗이 넘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형통하고 잘되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넘어졌어요. 솔로몬이 언제 넘어졌어요? 만사 형통할 때, 지혜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넘어져요. 그게 더 큰 풍파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올 때도, 내 인생이 너무 잘 될 때도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초등교사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세상의 참 하나님이며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셨죠. 세상 사람들이 복과 형통과 잘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죠. 너무 간단하게.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건 이 세상의 신이 아니야. 나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것을 너무 쉽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성경에 뭐래요? 우리를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신대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셨죠. 근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군가에게 보내시면 그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요, 안 떠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초등교사 아래 머물러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우리들, 성령님이 임한 우리들은 자꾸만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처럼 육신의 형통함과 승리함과 복됨, 확장됨, 명예, 성공, 부유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내 삶에서 그런 삶이 나타남을,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이 많은 삶이 어떻게 형통으로 보이냔 말이죠. 어떻게 잘됨으로 보이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함이고 진짜 잘됨이고 진짜 성공이고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육적인 복을 받고 싶으세요? 영적인 복을 받고 싶으세요? 다 받고 싶으시잖아요. 왜 거짓말 하세요? 다 받고 싶잖아요. 다 받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 안에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잘됨도 너무 좋지만 그 복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 우리가 육적인 복만 계속 사모하다 보면 우리 영적인 복에 대해 전혀 관심 안 둬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따라갈 때 육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따라가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육적인 복을 따라가게 되면 영적인 복은 우리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지 않게 돼요. 근데 영적인 복, 영적인 잘됨, 영적인 확장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때 육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세상의 잘됨, 육신의 잘됨 이것을 통해 자꾸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이 두로 왕이 자기를 위해 궁전을 지어준 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돼요. 12절, 본문 12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이 궁전을 이렇게 세워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자기 왕권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자기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였더라는 거죠.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록했어요. 다윗은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자기의 왕권을 떨치게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교회가 잘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뭐 풍요롭게 하시고 막 나를 높여주시고 막 이런 좋은 결과들이 막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나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나에게 원인을 두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많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견디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왕위를 든든히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높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이렇게 왕위를 든든히 하게 해주신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꾸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자꾸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지들밖에 몰라요. 어릴 때일수록 다 자기 생각만 해요. 다 안 보이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어릴 때는. 그래서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어릴 때는 안 보여요. 나만 보여. 그러니까 나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고, 막 목사님이 나한테만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나만 보여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꾸 내가 잘해서 이렇게 받은 것처럼, 자꾸 나에게만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이게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되면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이 모든 일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곧 누구의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과 같이 내 믿음의 사람, 내 주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그를 높이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잘됨과 형통함과 부요함과 아무튼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보세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나의 잘됨도 형통함도 승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이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주신 것들과 함께 결국엔 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것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함께 망해요.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왜 은혜가 망하는 그 주신 은혜가 어떻게 망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되냔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을 때, 높이셨을 때, 부유하고 잘되고 승리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흘려버리게 되고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은혜가 되죠.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버리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는 흘려보낼수록 커지지만 은혜를 나만 위해서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망하더라는 거죠. 썩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달라요.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고 어떤 부류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를. 그래서 성경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터에서부터 우리를 생각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과 아버지 하나님 등 이어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죄악의 길을 육신의 길을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영적인 아버지 형통의 길이요 영적인 잘됨과 승리의 길을 믿으며 아버지 그렇게 그 우리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이 항상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려보내서 더 큰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드신, 나를 지켜주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붙으심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의 이 민족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는 민족, 더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이 어디에 쓰이든지 아버지 그 쓰임새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이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